첫날 가정의 달을 또 시작하면서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의 약한 나 예수 것에 많더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이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다시 한번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널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신 성경.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혹시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오늘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야 내 맘을 다해 내 맘을 다해 주 경외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님만 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나 주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님만 따르리 나 주만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들의 순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푸르게 피어나는 상과들의 초목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 오니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다하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공고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한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 기쁨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 주님이 너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네. 오늘은 어린 주일입니다. 어린 주일답게 우리 한 곡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복음성가입니다. 함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서 오늘 어린 주일답게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부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천국은 마치 하늘에 쌓인 부와 같은 그런 자들의 것들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내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내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꺾이며 집에 돌아가. 집 빨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 거야. 천국은
천국은 마지막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지막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갈 거야. 마지막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의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광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모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디 계신 나의 믿음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모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싱그러운 계절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김의식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 잘 감당하시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께 건강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잘 인도하고 섬기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만지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린 니조이스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육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합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네. 우리 손을 펼쳐서 환영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해 주시고 또 많은 교회 가운데 치유하는 교회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그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이효성 김소영 집사님 가정에 예찬이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고 계시니 감사옵나이다. 조상적부터 신실하게 섬겨온 주의 종의 가정에 이렇게 귀한 손주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예찬이를 통해서 주님을 평생도록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찬이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이 되고 교회 일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일생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새로 나온 교회 예찬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애할아버지가 장로님이어서 그런지 얘가 기도하면서 중간중간 그런 게 그것이 이제 아멘을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하니까 참 대단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귀한 예배에 가끔 우리 서울에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시곤 하십니다만은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이신 오도코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일장신대 나온 우리 유태강 목사님, 또 소윤택 전사님, 또 지금도 이재우 전사님, 방혜성 전사님, 또 저기 전상훈 전사님, 우리 교회 장신대 다음으로 많이 가는 분들이 저 한일장신대학교 아주 지방의 명문 신학대학교입니다. 우리 귀한 총장이 오셨는데 끝날 때 축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5월 3일인가요? 평화의 화해의 종 안수식 총회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안수식에 모범을 갔는데 이번 화요일 오후 2시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일본의 이윤상 선교사님, 홍카나 선교사님 이번에 안수받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앞에 계시네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 되신 분들은 이번 화요일에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산부의 유아설에 있고 주님께 맡겨진 자녀들의 잘 신앙으로 양육하는 청지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가정 세미나 첫 번째 시간 가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오셔서 영등포 노예 목사님의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과 설교 연구원 원장이신 우진성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출타 중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오셔서 우리가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가정을 새롭게 행복하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토요 새벽 기도는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
자녀들과 전부 나와서 새벽지단 쌓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니까요. 자녀들도 강단에 올라서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다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서 2부 3부 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전부 같이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 이번 어버이 주일 때는 전부 불러서 우리가 함께 부모님께 효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전부 자녀들, 가까이 있는 자녀들 다 불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날 연휴로 인해서 목장 리더 모임 이번 주에는 쉬니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제 13기 부부 행복동사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등포노회 체육대가 이번 주 목요일에 안양천 영롱이 갈대구장에 있는데 오전 8시까지 오시면 8시부터 이제 버스로 여러분들 그곳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 사진전 22일 주일에 있으니까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도 푸짐합니다. 또 제36회 가족 찬양제 5월 25일 마지막 수요일에 있으니까 각 교구별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 일정 나왔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4시에 힐링체플에서 찬양대 세미나 귀한 교수님 모시고 하니까 다들 시간 내셔서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우리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찬양을 해야 돼. 옛날에는 피아노 외에는 악기도 못 쓰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소고치고 다 비파, 수금 다 악기 사용하더래요. 또 손뼉 치면서 찬양하라고 주님께 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과거에 참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안 가르쳐주니까 그냥 입만 뻥긋뻥긋 형식적인 습관적인 찬양을 해요. 실제로 제 마음은 전전주인가 한번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했죠. 미국 가면은요, 미국에 요즘에 교인들 얼마나 열심을 내든지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일어나 찬양할 때 더 은혜가 되시죠? 이렇게 아멘 소리 적으니까 일어나 찬양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그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세대들이 다 천국 가시고 내려다보고 계실 때 그때 이제 일어나서 찬양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서 찬양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는데 많이들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에는 빠졌지만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대전의 치유성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저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갖가지 사고와 질병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저희들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을 바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행복의 감격임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바쳐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희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또한 형제들 일가 친척들의 이리갈 땅끝까지를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주님께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다 함께 모여서 감격의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싸우니 연로하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 봉사함으로 인해서 저들 일생이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하늘문을 여시고 참으로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걸음을 하신 한일장신대학교 오덕고 총장님과 그 신학대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말세의 마지막 때 점점 신학교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의 종들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 땅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윤상 선교사님, 홍카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화요일에 목사 안수 받사오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함께 걸어갈 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소망 중에 비춰주면서 끝까지 일본 열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를 평생토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많은 참 간절한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종스러운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지난주일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3대 의무인 사람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장 절실한 이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보물을 쌓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지난 한 주간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온 강렬한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신약학자인 우리 한일 장신대 오덕호 총장님 오셔서 제가 올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저분은 신약학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잘할 텐데 내 상담 치유학자 입장에서 참 이 말씀 푼다는 것은 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볼 때 여기 좀이라는 것은 세스라고 해서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을 말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동록이라는 게 참 이 번역상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브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야고보서 5장 이 3절에 나오는 구리를 부식하는 녹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브로시스는 이 먹을 양식으로 이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골로새에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먹을 양식이 이제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거지까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일찍이 인간주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러임 매슬로우 박사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저는 심리학자 중에서 가장 잘 정리했다고 믿어지는데요. 이분이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연구했어요. 그 첫 번째는 생리학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근본적으로 의식주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져버리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문제는 경제야 하고 이 미국의 공화당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한국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게 된 것도 문제는 경제라고 외칠 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경제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무언가 안정되고 안전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는 이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정이 안정되고 또 이 직장이라든가 교회에서 사랑받고 소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네 번째는 자존감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자신이 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기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5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도록 꿈꾸는 것을 이루고 그 비전을 이룰 때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 욕구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기본 욕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의식주의 생리적 욕구인데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게 될 때 그 의식주가 다 무너져 버릴 것을 경고하였다고 있다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923년 미국 시카고의 HBC 호텔에서 그때 당시 미국의 최고의 재벌 9분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20세기 신화라고 시카고 트리뷴지를 비롯해서 온 미국의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런데 한 기자가 그 9분에 대해서 25년 동안 추적하면서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펼쳐진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25년 뒤인 1948년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분은 정신병원에서 정신 이상으로 일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 중에 두 분은 교도소에 가서 이 교도소 생활하다가 추록했지만 그들의 기업은 해성될 수 없었고, 그 가운데 세 분은 이 파산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고요. 그 중에 세 분은 결국에는 이 경제난로에서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25년 전에 미국 언론이 대서특필했던 20세기 신화가 25년 후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을 쌓으면서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향락을 쫓아갈 때 우리 인생의 장래를 보여주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 향락을 다 맛보았던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은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땅에 우리의 물질과 명예와 향락에 보물을 심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매달 이와에 대해서 이 시장 경제 세미나를 하는데 매경 CEO 특강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난달에 이도희 바이시클 사장이 나와서 우리 회사가 참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CEO들이 남다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관심이고, 그 두 번째는 관찰이고, 세 번째는 관계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세 단어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지난 주간에 뜨겁게 와닿는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최고의 보물인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랑의 관찰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녀 양육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양육하지 않으면 그들의 장래에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자라나서 우리 아버지가 이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 이 약방을 했어요. 별로 안 믿는 표정들을 짓고 계십니다만은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은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어린 시절 이 5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다 꽁보리밥에 된장국 먹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우리 집은 항상 쌀밥에 이 쇠고기국에 조기 반찬에 김 올라오고 그렇게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 벌써 피부 윤기가 다르잖아요. 키도 많이 커버렸고 그 어린 시절 잘 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 살았으면 됐지 뭘 하고 쓸데없이 이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결혼하면서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까? 부모님, 이제 결혼해서
독립해 살겠습니다. 뭘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고생문에 접어들어 버린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12만 원 남은 걸로 이 쌀 사고 반찬 사고 이 신혼 살림이 시작된데 한 달 지나니까 쌀 떨어져, 반찬 떨어져, 돈 떨어져,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요, 밥하고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줄을 흘러내릴 거예요. 처음부터 못 살았으면요 그런 서러움 적을 거예요. 갑자기 잘 살다가 그렇게 못 살게 되니까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부모님이 함께 사정하면 금방 돈이 와서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부모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려다가 얼마나 고생을 해버린지 몰라요. 그것도 여러분들 먹을 음식이 있으면서 살 빼느라고 안 먹는 거하고요, 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요. 그 서러움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된다고 하지만은 책을 사봤는데 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그 히브리 헬라 원어 성경, 아마 오도코 총장님만 아실 거예요. 그때 저희 2년 선배님 되시니까 The Interlinear Bible이라는 그 네 권의 책인데 그때 당시 2만 원이었어요. 1981년에. 그런데 지금 끼니가 걱정인데 돈 2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책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언어 성경사에 돈 2만 원만 주시옵소서. 막 주님 보시라고 막 항의하면서 쉬하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들어가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5만 원, 5천 원권 이 접어진 것 이거 주워가지고요. 그 골목에 가서 이거 몇 장 구겨졌는가 이거 세는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장 구겨있는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도 저는 세탁소에 학교 식당에서 일하고 저희 집사람은 세탁소 일하면서 정말 힘들게 유학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35년의 고난의 세월이 저를 연단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정말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금식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 깨닫고요 믿음으로 일어서게 돼.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자라난 자녀들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죠. 우리가 자녀들 잘 길러놓으면 이제는 어떤 원수 대적이 와도 우리는 수치당하죠. 떳떳하게 우리 자녀들 자랑하며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이 자녀들에 대해서 선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자손 대대로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아멘.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대라는 단어 쓰고 그러나 이렇게 반전을 시키고 있어요. 역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1조와 헌물이라고 깨우쳐주면서 많은 때 우리가 도둑질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요, 헌금 생활 안 해요. 그래서 왜 헌금 생활 안 하냐니까 자기는 연금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연금은 수입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힐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11조를 한다 하면서도 이 백화점 바겐세일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다 디스카운트하고 그냥 조금 남는 거, 그것을 그냥 주님 앞에 꼭 용돈 주듯이 11조를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전해가지고 저분의 여생과 자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까, 앞이 캄캄해버려요. 한 번은 목사님들이 모였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요즘에 왜 교인들이 11조 생활을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려. 그러자 한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온전한 11조 생활한다고 그러더래. 그래 깜짝 놀래. 어떻게 온 교인들이 온전한 11조 생활하냐고 그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다. 믿음이 좋은 교인들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고, 믿음이 덜 된 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거둬가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했고 11조 다 떼어먹다가 하나님 이거 도둑질 하다가 병원에다 갖다 바치고, 법원에다 갖다 바치고, 세무서에다 갖다 바치고, 사기꾼한테 갖다 바치고, 빚보증한테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부모들, 자식들, 손주들한테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요, 가슴이 답답해버려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부라 증거하신다. 11조 할 마음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강조할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더 강조할 때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가장 강조할 때는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강조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더 강조하실 때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그래요. 그러나 가장 강조하실 때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하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어떻게 시작됐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하고 시작됐어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 있게 하라.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부라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 시험해서 복 쌓는가 안 쌓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데 우리는 못 지키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참 거짓된 교리에 속아가지고 그것은 구약시대 율법인데 신약시대에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버린 거예요. 최초의 11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주님을 상징하는 이 평강의 왕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게 이 최초의 11조를 바친대. 그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이 있기 500여 년 전에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통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느헤미야, 에스더 계속해서 이것은 구약의 전통처럼 행해왔다. 왜 그들이 11조 한지 아세요? 레인들을 섬기며 고아와 가부를 돌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죄를 힘있게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그것은 구약시대 일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은혜 시대에 그것이 필요합니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시간과 애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것도 행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되지만 저것도 행하라는 것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도 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과 자손들의 복이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헌금 설교를 거의 지난 16년 동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교회 갔다 와서 늘 이렇게 푸념처럼 내뱉는 말씀이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그 헌금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야 이 말하는 거. 저 어린 시절에 가슴에 딱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받는다면 나는 헌금 이야기 안 해야겠다. 성전 건축한 다음에요, 교인들은 막 뿡에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요, 헌금이 별로 안 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헌금을 어디서 빼돌린가 나 궁금해가지고요, 한 번은요 우리 당회원들부터 헌금 이 한 실황을 좀 정리해 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당회원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11조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상처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이 왜 복을 못 받는지 알았구나. 그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40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저는 11조 생활을 시작해 왔습니다. 제가 한양공대 졸업하고 또 야간 신학 같이 하면서 같은 날 졸업을 했어요. 제 첫 전도사 부임에서 5만 원 사례 받았어요. 저희 대학 졸업했던 이 공대 친구들이 그때 현대나 삼성이나 대우 들어가서 37만 원 사례, 막 500%, 600% 상여금을 받을 때예요. 상여금도 없이 매달 5만 원씩 저는 받고 이 전도사 생활할 때요, 11조 떼고 감사금 떼고 교통비 떼면 뭐 남은 게 없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에 와서 볼 때 그들은 다 지금 백수들이요. 여러분 대기업에 60세 되면 다 지금 백수들이요. 나만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얼마나 복 받아버린 거요. 사실 제가 이 11조 신앙을 갖게 된 것은요, 저희 아버지도 약방 크게 하시다가 약방 사업이 커지니까 온전한 11조 생활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욥과 같은 시련을 당하시고 나서 그때부터요, 어려움 당한 다음부터 영적으로 일어섰어요. 온전한 11조 생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했는가요? 마지막 유서를 한 장 쓰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 유서를 받아들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조의금 들어오면 먼저 11조부터 바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어머니하고 형제단 다 공개했어요. 이번에 조의금 1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11조 1,000만 원 떼서 아버지 신앙생활하던 치유하는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머지않아 새성전이 있다 갈 텐데 교회에 꼭 필요한 이 선물, 헌물하도록 해라. 보니까 그때 찬양대들이 찬양 가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찬양대 저 가운 헌물하고 떠났어요. 저희 아버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것을 친히 체험을 했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뭐였어요? 이렇게 금식하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일 오후 4시에 우리가 제5회 열린 음악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부모, 형제, 자식들, 또 이번 새생명 초청 전도한부까지 다 모시고 오는데요,
마지막 우리 장로님들이 오프닝 이 찬양부터 갑작스레 준비했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은혜롭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KBS 개그 콘서트에 김재욱 개그맨이 오고 또 이 소연아라고 하는 이 가수도 오고 또 뒤에서 막 이렇게 춤추는 그 가수들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짧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입힐 수도 없고 그냥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가수 송대관 집사님 출연해서 쫙 진행을 마쳤어요. 마지막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목회자들의 선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곡에 대사가 완성이 안 됐어요. 정말 대사라고는 그 첫 부분에 시작한 지치유를 하려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처삼촌집 묘 불추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완성돼 있었어요. 그러니 앞이 캄캄해. 그런데 더욱이 그날 당에 인도했죠. 또 이어서 이 부부 행복동산 준비 모임 했죠. 그러니 뭐 그리고 손님들 막 밀려오니까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노느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증거한 대로 금식할 테니까 그 다음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갔어요. 가지고 이제 처음 초반부는 이제 대본에 있던 거니까 막 자신 있게 딱 외쳤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풀어갔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막 풀려지는 대로 한데 저는요. 이 연기자들이 신들린 연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나는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연기하는 것은 나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순간순간 막 저도 모르게 대사가 튀어나오니까 우리 동생들은 거기에 막 맞대응하고 그러니까 저도 또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은혜롭게 잘 맞췄어요. 내려왔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대사를 그렇게 잘 외워서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대사는 없었다고 그저 성령님께 다 맡기고 했는데 나 금식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줄 또 한 번 경험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면요 어느 날에도 기적적인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소유와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온전히 11조를 가르치고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학교 주일로 지냅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신앙의 자녀들 기른 다음에 그 가정에서 주의 종들 한 명씩은 나와야 한다고 늘 강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말세가 되니까 신학교마다 주의 종으로 헌신한 자들이 없어요. 신학교들이 미국이나 유럽은 더 많을 것도 없고 우리 한국도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뒤를 위해서 주의 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보다 영광스러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두게 될 때 우리의 자손만, 우리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그 복을 이어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은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도 이 땅에 있고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눈이 온몸의 등불인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땅의 재물을 향할 때는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훤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모두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3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첫째는 부자 아버지를 모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실패했을 경우는 두 번째로 부자 남편이나 아내를 맞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덩달아 부자가 됩니다. 그것마저도 실패한 표정들을 짓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부자라고 지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부자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저희 딸을 안나라고 지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참 이름을 잘못 지었습니다. 왜 내가 안나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꼭 주의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자라고 짓때 안씨는 절대 부자라고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평생 가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때 우리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누리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신답니다. 첫째는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두 번째는 내가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세 번째는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때 우리는 이 물질을 잘못 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자신이 마음껏 쓰고 자식들한테 다 물려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 사이 의를 다 갈라놓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 자식들 가운데 의 좋은 집안이 있으면 낳아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제사부터 따로 드리고 고소가 끊이지 않는 삼성부터 시작해서 현대, SK, 롯데, 한진, 금호, 효성, 오늘 하루 종일 세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부여자한 자로서 이 보물을 잘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은 일찍이 정조 시대에 참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목민심서라고 하는 명조서를 남겼으며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결국 박해를 받고 나중에 유배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베품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나누고 베풀다 보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그것을 주는 사람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져서 그 재물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보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난날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333 이 유산법을 저는 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가 먼저 이 정신이 맑을 때 유서를 작성해내.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3분의 1은 하나님의 교회와 신학교에 바쳐서 주의를 계속해서 힘있게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사회 한원하기 위해서 복지센터에 맡겨서 이 땅에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불행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요. 마지막 3분의 1만 우리 자녀들이 남겨둬도 장례 치르고 자식들끼리 홀로 남아 계시는 이 아버지나 어머니 모시게 되고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참 다른 것은 안 물려줬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유서 쓰시고 다 시신까지도 다 기증하고 가셔버렸어요. 그런데 장례 다 치르고 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부르셔요. 갔더니 손녀딸 유학 가는 데 쓰라고 적금을 하나 들어놓으시더라. 열어봤더니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놓으셨어요.
그래도 형제들이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집안이니까 다 그래 잘 사는데 목사 아들이 그래도 제일 불쌍해 보였는가 이 1,000만 원 적금 통장을 하나 남기셨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1,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참 자식을 위해서 남겨준 그 1,000만 원 적금차는 통장을 듣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저는요, 다른 건 다 못 받을 줄 알더라. 이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고 내세운 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에 부요한 자 된 거,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성경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 10절 말씀 더 뜨겁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전전주 이 목장 리더 모임에서도 한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면서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데다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얼마나 학대를 하시든지 술주정을 할 때마다 그것이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로 달려갔다. 내 친구들을 다니는 그 교회 가면 천국 같아서 그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 기독교 학생연합회 포항지구 회장까지 될 정도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순간순간 기적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축복을 행하신대요. 그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간증을 하는데, 고등학생 때 철도 건너목에 서 있다가 열차가 지나가면서 돌이 날아가지고 눈을 맞았는데요, 앞을 눈을 뜰 수가 없대.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각막이 파열됐든지 시력을 잃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철봉에서 이 평행봉 하다가 그냥 거꾸로 떨어졌는데 어디 나가버린 줄 아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돕더래. 그리고 공고 금속과를 낳았는데 대기업의 건축 기사로 공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대. 그래서 자기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열심히 일하며 살았대. 근데 너무 과로한 나머지 폐기력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대. 하루에 한 주먹 이 폐기력 약을 먹으면서 연명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살아날 수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안수집사로 살아왔는데요, 친구가 회사를 하면서 이름만 명의로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어려운 사정에서 형편에서 사정을 하니까 그거 빌려줬는데 결과적으로는요, 그 회사가 부도나무에서 참 억울하게 집에 붉은 딱지가 다 붙어서 그 집을 쓰지 못하고 쫓겨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도 많이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며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어떨 때는 죽고 싶은 심정도 많이 가시대.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살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일까지 해주셔서 지금은요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만 아니에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요, 얼마나 참 이 사탄도 역사하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도 저는 목사님 내세울 거 없죠. 살 집도 하나 없지만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 간증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집사님이야말로 믿음의 부유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까? 말로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버트 벤두라 박사가 이 모델링이라는 자녀 양육의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저들도 믿음으로 나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교회 와서는 천사들 같은데 집에 가면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싸움질하고 있으니까 자식들이요, 아이고 저런 사는 예수 믿는 것보다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15년 후에는 이제는 지금의 반토막이 400만 원을 주는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10% 미만이고 고등학생들이 6%, 중학생들이 5%, 초등학생들이 4%,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키면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지고 새롭게 변화돼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될 때, 제가 늘 강조하듯이 평교인 가정에서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서리 집사 이상이 나와야 돼요. 서리 집사인 부모 밑에서 안수 집사 권사 이상 나와야 되고, 안수 집사 권사인 가정에서 적어도 장로님 이상이 나와야 되고, 아멘이 없는 거 보세요. 지금 장로님 가정에서 주일형들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부유한 자, 이 신앙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우리 자식들의 장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제는 영적으로 부흥해야 할 마지막 때의 사명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순탄하게 신앙생활했고, 그래도 대학 입시 실패하면서 원하지 않은 공대 가가지고 그 방황하는 가운데 주님 만났어.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주의 종을 헌신했지만 제 가슴 속에 지금과 같은 뜨거운 열망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건 어린이 주일 말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가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절규하지 않을 수 없어요. 1987년 그 어느 해보다도 이 땅에 여름의 수해가 극심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방 전도사로 노량진교회 섬기고 있을 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정말 교회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것도 제일 열악한 지형인 저기 강명, 시흥, 저기 과천, 안양 그쪽 외곽 지역을 맡아서 그렇게 봉사할 때입니다. 그런데 수해가 나가지고 그 새들을 살던 반지하세 방에 물이 나는데 도저히 물이 차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30분마다 깨어가지고 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미안한가 며칠 뒤에는 전세금을 빼주면서 이사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세금도 띄어먹는 주인들이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걸 가지고 복덕방을 돌아다니다가 3층 옥탑방에 사고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는 다시는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는 물날 일 걱정 날 거 없다고. 정말 그 첫째 날 입주하는 날 가족들 모여서 조막이 넣은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려고 찬송했는데, 그 집에서 사랑하는 6살 난 딸이 3층에서 떨어져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 추락사고를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때는 정말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한 보상이 바로 이겁니까? 주님, 저한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위로의 음성은
저를 새롭게 해줬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녀는 더 이상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동안 많은 행복을 주셨지만 이제는 주님 곁으로 데려가기 원하실 때 어떤 부모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딸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다음부터는 너는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딸이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한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길러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두 번째는 제가 장례를 치르고 첫 주일 예배 드리고 거기에 리민식 목사님이랑 쭉 서서 인사를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제 곁에 와서 제 손을 붙잡고 이런 이유를 잃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큰애를 잃었어요. 저도 딸을 잃었어요. 저도 아들 잃었어요. 10여 명의 교인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위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에 얼마나 나와 같은 상처와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까지 이 상담 치유학을 계속 공부하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먼저 떠나간 딸을 뒤를 이어서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갈 준비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도 어느 순간에 떠나갈 수 있겠구나.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지금까지 목회해왔고 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성교 치유를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드려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그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요 하늘에 쌓아두고요 믿음의 부유한 자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잘 신앙으로 양육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보람되고 의미 있고 복된 생이 없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아마 이 가운데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갔거나 또 사랑하고 싶어도 자식을 얻지 못한 부모들도 있고 또 자식이 있어도 멀리 떠나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부용모매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녀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보물을 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모범이 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부모들로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제 맡기신 자녀들 장래를 위해서 저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잘 일어나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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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중에 용서해주십시오. 아버지 신정을 제 말씀 좋은 데서 들었어 리블루블루 역사시로 저를 물어서 동역 잡아 저를 역사시로 주여 주여
저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잘 양육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여생만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자녀들까지도 저희의 이 뒤를 이어서 자손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송을 오덕호 총장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를 있는 너무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도 부유해지고 특별히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들을 믿음만의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과 축복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환의 주위의 많은 어린 생명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치유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